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어라 하나이까.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평은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 혹은 하나님의 시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했던 그러나 성경 곳곳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실패하는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내셔서 그들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패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주님이 보라는 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영혼들을 오늘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실패 하루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인생은 연약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과정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때로는 자신의 천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즉각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그분의 이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수전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여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요단 저편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행하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역의 현장 속에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베다니와 여기서의 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이틀 더 유하셔 버렸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정말 경우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친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병들었다고 하니까 사역이 바쁘다는 그러한 핑계로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황처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틀 더 유하셨고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나사로의 병듦,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나사로를 먼저 건져내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더 중점적으로 사역에 의미를 두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추전절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나이까라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 이렇게 말하죠. 난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가시지 않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밤에 있는 것처럼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거 봐라. 네가 믿었던 예수, 너네가 따라다녔던 예수, 그렇게 자랑했던 예수가 너희 버렸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주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각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생각, 인간주의적인 생각에서, 그 시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됐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세계관 혹은 가치관 할 때 우리의 보는 시각, 보는 눈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뭔가 보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의 해석입니다. 믿음의 해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다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사용해서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사용해서 그걸 판단하고 분별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분별도 하지만 동시적으로 믿음의 해석을 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 불구하고 가지 않는 예수님, 그러면 지금 병든 나사로를 끌어안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들이 없었을까요? 바로 가까이 있는데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만났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점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을 때,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선과 제 상의 역사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주님이 결정하셨고 교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은 왜 아주 굉장히 중요하냐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 중심에서 모든 사람은 슬퍼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는 당황할 만한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도마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장례식 현장에서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나사로가 살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틀도 유하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미 그런 병들었는데 그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는 과정인데도 주님은 여전히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리고 오셨죠. 베다니까지 오는 그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나절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이제 거기로 들어오셨죠. 들어오셔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마르다는 믿음의 여자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대화 속에서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 고백,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 가지 시각이 비껴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리라고 23절에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내가 지금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르다는 부활 때에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반응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리겠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아주 먼 미래에 주님이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십니다. 이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로의 사건은 나사로를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로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시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오고, 마르다는 자기 시각을 가지고 나오는데 서로 맞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려면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은 인격체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필연적으로 요구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의탁함이야. 그분을 의탁하려면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바라봄 속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의미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사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이걸 믿는다는 거죠. 마르다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함에 있어서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신 거예요. 마르다가 맞이한 곳에 그대로 계셨어요.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를 지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을,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도록 하신 거죠. 결국은 지금 이 동네 옥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으심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막 급히 일어나 간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마을 지금 들어가기 직전 길목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거죠. 마리아도 그랬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이제 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일이나 됐습니다. 이제는 시체가 썩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죽고 난 다음에 하루면 그냥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니까 주여 와서 보소서 하면서 무덤으로 같이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이제 굴로 되어 있는 돌로 막아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속 간섭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놔라 하면서 일련의 과정이 문상으로 온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주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죽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이 나를 내버려 두실 때 그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움직이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뉘앙스, 그러니까 주님 굳이 수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결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말했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리기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부활 때 살리실 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든 마리아든 여기 문상온 유대인들이든 누구 하나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죠. 이때 뭐 한 겁니까?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이 죽음의 사건은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무리들은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잘난 예수, 친구 예수, 너희의 선생 예수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찾아오지 않았고 기도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말 그대로 원망과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이 소문과 다르다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러니까 그 주님이 부활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전초적인 것 같은 사건인 겁니다. 다른 하나는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각에는 첫 번째 믿음이 요구된다 이죠.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계속 예수님 믿음을 강조하죠. 두 번째는 뭐였냐? 예수님 기도하셔서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얼굴을 위한 기도. 예수님은 하셨어요. 내 말을 되실 줄은 항상 드신지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를 본 45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단 한 명도 놓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러한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그 병듦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듦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로 봤는데 사실은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그 부활,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지켜봐.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든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질식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문제, 갈등, 연약함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내가 기도해도 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까 여기에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최선과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인생길 속에서, 여러 문제와 환경, 여건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게 오히려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타임 맞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 그는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문제에만 들여다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고 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드러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더디 역사하시는 그건 거절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주님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눈에 비친 욥은 죄인이고 실패자이고 모든 게 무너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그는 하나님을 입으로 배반하지 않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치 거절하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의 갈등이 크면 클수록 이후에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시면 하나님 그분이 큰 영광을 받으세요. 당연히 누구를 주님께서 신원의 복을 주십니까? 욥을 신원의 복을 주시죠. 욥을 높여주십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도 병들어 죽었죠.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 예수께 돌아오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 할 만큼 하나님이 높였어요.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뭐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를, 문제를 보기를, 그리고 지체되는 어떤 그 상황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분별해야 돼요.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자신을 보면 쓸모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도 쓸모없이 보일 수 있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들, 내 시각으로 보는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아브람과 롯이 이제 분가하게 될 때에 롯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하나님의 정말 동산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땅을 멸망한 세속적인 도시였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브엘세바 그 지역은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가 롯의 눈에는 하나님의 도성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브엘세바 그 지역이 오히려 하나님 그가 보기에 아주 귀한 곳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시각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뭔가를 볼 때 그냥 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 보고 거리에 따라 다르게 그러면 망원 렌즈로 조정하는 그 조정을 막 조정해서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정해야 돼요. 왜?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쉽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틀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자기 우물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세상에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처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예수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과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삽니까? 성공하기 위해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 삽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려면 이제는 내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데오파로시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봄을 통해서 거기에 믿음의 해석이 가해지고 믿음의 반응과 순종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갇혀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라오디가 교인들이 그들을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안약을 사셔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게 하는 통해서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온전히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